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효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다윗의 이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다가 제주도를 합친 그 정도의 크기를 이스라엘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안에서 도망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소문이 나고 사울 왕이 금방 쫓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어서 계속 여기저기를 지금 돌아다니며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윗의 신분이 들통이 나자 다시금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쳐서 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석회석 지형으로서 크고 작은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한 그런 걸 보면 이 아둘람에서 발견된 동굴 중에는 제일 큰 곳은 한 700명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그런 동굴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구만 이렇게 감추면은 천혜의 요새처럼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로 다윗은 몰래 숨어서 지금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자,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숨어 있어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모여든 사람이 400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0명은 어떤 사람인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들, 아니면 정착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떳떳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에게 붙어서 어떻게든지 좀 살아볼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에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발각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백성을 이제 처음으로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데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세심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명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뭐 대박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돈이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 신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짐가방 하나 들고 서울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정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교회도 금방금방 커졌고 사람들이 뭔가 뜨겁게 예배하고 이랬었지만 사회 전반에 있었던 그런 한탕주의와 급성장을 추구했던 것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런 거품들이 이제는 많이 좀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준비된 만큼 순차적으로 책임과 권세가 주어져야지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다 젊을 때 잘 나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내가 무슨 사장이었고 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0장 21절을 보시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숨에 왕으로 임명받은 사울 왕과 고난을 통해서 왕으로 준비된 다윗 왕의 일대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뭔가 빨리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 중에는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미쳐가고 있는 사울왕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정말로 힘들 때 가족이 뭉쳐져 있고 함께 있다라는 것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상황에서 그냥 형들에게 부모를 맡겨서 그냥 형들이 좀 책임져라. 나는 지금 부모를 돌볼 처지가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누가 다윗을 욕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부모 형편이 힘들다고 해도 누구나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을 핑계대고 부모를 팽개치는 자식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에 지금 거동도 불편한 노후 부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 효성을 발휘하며 부모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가정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남자 신데렐라가 있다 그러면 아마 다윗이 신데렐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아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막내였지만 채색 옷을 입히고 막 좋은 것을 다 먹이고 이렇게 키웠지만 다윗은 온갖 역차별을 받고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도 죄성이 있어서 자녀가 둘 이상이 되면 알게 모르게 더 예뻐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람보다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한 90%는 다 부모로부터 뭘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큰애들은 본능적으로 사랑이 동생들에게 가는 걸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애들은 부모들이 첫째만 챙기는 걸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 다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져보면 다 그로 인한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던 날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아들을 다 데려와라, 줄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7 형들만을 부르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서 벌판에서 양떼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막내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었다라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축복을 받게 하려고 사무엘 앞에 그래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도 다윗을 향한 그런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또 다윗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그날도 다윗이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싸우러 간 3명의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오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갔다 온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 이새는 그 위험한 전쟁터에 가장 어린 다윗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형들도 있는데 그 형들은 다 제껴놓고 하필 막내 다윗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이 이렇게 전쟁터까지 음식을 갖고 찾아왔으면 고마워하고 너가 오면서 힘들진 않았냐, 뭔가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첫째 형은 화를 벌컥 냅니다. 말씀을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먼 길을 달려온 막내 동생을 아주 엄청나게 미워하면서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상황만 봐도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자랐는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형제와 부모가 오늘 다윗에게 목숨을 보호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라 그래도 상처받은 것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상처들은 아주 오래 감정 속에 기억되고 무의식에도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릴 적에 당했던 이런 차별들과 상처들은 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의 마음에서 나는 소외당했었고 버려졌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섭섭했었다라는 것을 그의 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상처를 회복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을 받을 때만 우리는 그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갈등을 넘어서 형제들과 부모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접을 그가 받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월적인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상처를 받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신체가 멀쩡한 형들이 7이나 있고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인데, 그리고 지금 위험하기도 한 이 상황에서 부모를 모실 수 없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모압 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 하나님이 다음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 부모님을 안전하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연로하신 노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압에 지금 부모를 맡기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또한 그의 현실이 위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부모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들께 잘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못해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거에 합당한 핑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만 내가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모시고 잘해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신다라면 하나님은 또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압 왕이 선뜻 다윗의 부모를 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런 도망자의 부모를 굳이 맡아줘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모압 왕은 이상하게 그냥 맡아줍니다. 그리고 대신 이 다윗의 부모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혈연적으로 따지면 모압은 다윗 왕에게 외가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에게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로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를 맡아준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처럼 원수같이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는 이상 다윗은 그 누구와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 나중에 모여든 사람도 보면 방방곡곡에서 출신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다윗의 너그럽고 겸손한 인격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모님을 모압 땅에 맡기고 다시 요새로 돌아가 400명의 난민들을 돌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의 일대기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왜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왜 그 왕을 세우셨는가? 결국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한 고륙 지친 가족과 친척들을 챙기는 다윗의 사람 됨됨이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짐을 주십니다. 또 문제를 주십니다. 직장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까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다윗의 모습은 죄와 사망에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님의 안위를 모압 왕에게 의탁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또한 볼 수 있도록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고해져서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계속해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이 400명을 다윗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도 다윗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맡기실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든 부모님을 잘 또 돌봐드려야 할 때도 있고, 또한 힘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부모들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까지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식들도 부모를 섬기며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자녀들을 또한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다윗은 또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부모를 맡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10년이 넘는 도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모든 정신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여기저기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둘람 굴과 같은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면 충분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드디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자, 이 5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변방으로 피신해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왕이 있는 사울왕의 영토로 돌이켜서 들어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다윗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음성을 다윗은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00명의 난민을 끌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로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은 그나마 안전했던 요새를 떠나 즉시
유다 땅을 향해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다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일 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진정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을 꿰뚫어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그것은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켜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드릴 생활비를 내놓기가 싫어서 율법 조항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헌금을 바치느라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못 드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율법 조항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도 우롱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가식적인 종교 행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식으로 치장하고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몰려든 오합지졸을 볼 때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뿌리쳐도 전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돌려보낸다고 해도 누가 다윗을 탓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들을 품어주기 시작하고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은 이들을 품으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홀대하던 노부모와 또한 그의 친형제들 또한 이 구구한 난민들을 이르기까지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뿌리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몰려온 400명의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용감한 건국 충신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다윗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걸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을 챙기면서 사실 남들은 도와주면 고맙다라는 얘기라도 들을 수 있는데 가족에게는 도리어 이런 얘기 듣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 더 많은 상처를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또한 부모님들을 모시는 일들 때문에 지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하며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윗은 그런 상처와 또한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들을 또 돌보며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의 욕심만을 생각한다라면 그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 또한 그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과 또한 힘과 또한 그 이후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